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믿음. 예, 제가 제목을 좀 길게 했더니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목을 좀 간단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고난을 돌파하라요. 제가 고난을 한번 해보세요. 고난을 돌파하라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기는 잘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금방 신앙이 올라갔다가 또 어때요? 꼭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니면은 바이킹을 탄 것처럼 쓱 올라갔다가 갑자기 쓱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그런데 인간의 말로는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짜고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가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어휘와 문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학 문명은 점점점 발달하고, 그리고 이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명의 이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둘로 이렇게 양분해서 시대를 나눌 때에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라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세대 같아요. 우리 소연자매만 디지털 세대 같아요. 제일 젊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을 들어도요, 옛날에 어떤 추억들이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덤테이블이라고 하는 큰 전축 있죠. 그래가지고 CD가 아니라 LP판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바늘이 찍찍찍찍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소리가 정겨워지는 거예요. 만일 그 소리가 정겨워 느낀다면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떠냐면요, 그런 것이 싫어요. 간단한 게 좋아요. 스마트한 게 좋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봐도 점점점 뭐예요? 기능이 다양하게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점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그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누리면서 살지만 한 가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앙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시대가 바뀌면서 문명은 발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 반대로 예전의 신앙, 그 어쩌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요즘은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생겨나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당시에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일어났고 지금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다양한 그런 통신 교환망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인터넷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터넷 문명이 발달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만일 이 코로나 시대에 이 SNS, 유튜브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땅의 지상 교회도 이 문명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그런 선교의 정책을 우리가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중독시킵니다.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음란함에 중독되게 하고 많은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교회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어찌되었던 이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서 이기는 믿음, 소망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절망은 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망은 뭐라고요?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심으로써 그는 소망이 없었어요. 좌절하는 절망의 삶이었어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는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어디에 가 있었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이기는 믿음을 우리는 배우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이기는 비결은 소망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 읽은 10절까지 말씀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의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약간 신화적인 그런 그 냄새가 이 구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안에 뛰어 들어가면 그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구절에는 병을 낫고자 하는 절박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요, 예수님 당시에 퍼져 있었던 그런 소문과 같은 것이 뭐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쪽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모든 돈을,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안 돼요. 그 무엇을 해도 자기의 질병이 치유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모였느냐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 가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 가에는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자예요. 정자. 그러니까 정자는 뭐냐면 그 기둥이 있죠. 그리고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가에 5개의 정자, 행각이 있었다는 것은 절박한 심정을 가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이에요? 병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되어졌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떤 그 고난이 닥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의 그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지금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병 낫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 그 시점,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치료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누구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항상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나와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이기는 믿음을 갖도록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는 믿음의 비결은, 시작. 이기는 믿음의 비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다른 사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중점으로 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2절 말씀에서 보면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 건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셨느냐면 환자들이 있는,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베데스다로 간 거예요. 그 연못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로 가신 거냐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표현되느냐면 자비하심으로 표현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남아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왜 도대체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가?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습은 더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입술로 범하는 죄, 우리 몸으로 짓는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의 자리로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베데스다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였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그런 베데스다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가정이, 또 직장이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주중에요 이 자료를 있잖아요, 쫙 찾아서 한 몇 페이지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제임스 스튜어트는 1908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요. 졸업하면서 직장을 잡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요. 그 직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연극반에서 활동한 것 때문에 헐리우드에 진출해가지고 영화 배우가 되어져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는 그 배우의 일을 그만두고 공군 사병으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35년에 항공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가지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나니까 군에 지원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사병으로 입대했지만 공군 조종 훈련을 받고 장교로 인간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폭격기를 가지고 28번이나 25번이나 적진에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임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병으로 입대했지만 제대할 때에는 공군 준장으로 제대하여서 다시 영화배우로 돌아간 이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개신교도 성도예요. 그런데 폭격기를 가지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올 때 항상 마음에 품고 다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성경 구절과 편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시편 91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그 제임스 스튜어트를 지켜주었구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살 때 이 제임스 스튜어트는 그 아버지가 전폭기를 가지고 그 폭격기를 가지고 나가 생명을 걸고 그 전쟁에 참가한 아들이 지존자의 은밀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시인이 신앙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느냐 하면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를 장수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의 생명을 장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기는 비결은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병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병자는 구구절절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7절부터 8절 이 7절 말씀에서 뭐를 느끼냐면 이 병자가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그 주님께 말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내가 가고자 원하지만 누가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그 물에 그냥 확 집어 던지더라도 나를 제일 먼저 그 물로 베데스다 연못에다 집어 던져줬으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질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 절박한 마음을, 내가 물이 움직일 때 가고자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재빠르게 그 물에 들어가서 치유어댑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38년 된 이 병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갖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그 마음의 고통, 또 우리의 삶의 고통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실 거예요.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아프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서 제대하고 얼마 군에 갔다가 일본에 파병 가서 2년 3년을 근무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백혈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한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일본에서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백혈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그 골수 이식하는 사람이 빨리 나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서 퇴원해서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신방을 가서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까? 그리고서 그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국에 이민 와서부터 지금까지 11조 한번 띄어먹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이 잘 되고 또 내 삶이 편안할까 싶어서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말하는 그분에게 이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울다가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갔을 때에도 이 어머니는 똑같이 절망 가운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나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에게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의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이 어머니는 전혀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변하지 않고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띄어서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한 주간이 지나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다시 신방을 갑니다. 그랬는데 병원에 들어간 순간 집사님이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운동하러 갔대요. 간호사가 말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데 그 표정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가시고 나서 저녁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간호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나 죽을 걸 수술하게 하셔서 지금 살려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한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고서 위로하고 나왔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래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한가득 소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10절 이후에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쳐주느냐?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